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랩넌트 현장의 응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과 첫 번째 내용이 분쟁하지 말라.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집 내용이죠. 성경이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교통의 요충지예요. 고린도 운하를 통해서 수출, 무역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고 남북을 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린도 지역이 발전되어지고 좀 문화가 앞서가는 이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경제, 부유한 지역,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신전, 우상 신전들이 곳곳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당시 우상 신전의 특징이 신전 안에 우상을 모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기, 창녀 이런 사람들이 큰 신전 안에 천여 명씩,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이 되거나 밤이 되면 신전 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나가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란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교회가 되어졌는데, 예전에 가지고 있던 체질 그대로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돈 때문에 또 내 지식과 내가 또 누구에게 속하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계속 자기 자랑거리가 되어져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바울이 답을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도 고린도 교회에 돌아가는 이 일이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좋은 대학도 가야 되죠. 좋은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죠. 내가 또 성공하고 엘리트로 살고 싶은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너희에게 들어간 그것이 너희들 인생의 도둑이고 강도고 너희를 멸망케 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사람의 것이 도둑이요 강도요 우리 인생을 자꾸 빼앗고 죽이는 결과를 가져다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보다 먼저 틀린 성공이 랩넌트 때에 먼저 기준, 목표가 되어지면 엘리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영적 문제가 심합니다. 성경 그대로다라니까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참 성공, 참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로, 공부로, 사람들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내가 먼저 성공해버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의외로 걱정이 많이 없어요.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은 항상 만족이 안 됩니다. 목사님처럼.
왜? 내가 그거를 확신했던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우리 수능 준비하는 친구를 놓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 수능도 여러분 학업도 전략입니다. 전략. 무조건 열심히 해서 암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50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10문제, 10문제, 10문제가 문제의 유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의 유형이 빨리 개념이 이해되고 정리되어야 되고 그 부분이 좀 숙달되어져야 돼요. 빈칸 채우기라든지 주제 찾기라든지. 그럼 다 공식이라니까 이것도. 주제 찾기도 주로 두갈식, 미갈식 아니면 병렬식이잖아. 주제가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거는 거의 미갈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런 문장을 분석하는 요 큰 내 전략이 없으면 그 문제 자체에 빠지다 보면 헷갈리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을 거거든. 왜냐면 목사님이 그런 전략 없이 내가 학창시절 공부를 열심히 해봤거든. 지나고 보니까 참 미련한 공부법이었거나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런 전체 그림을 알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지금 한 몇 개월 남겨놓고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는 공부하는 방법, 무엇을 내가 좀 집중해야 되는지 전략을 가지고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거든. 내가 어제 보면서 야, 우리 토요 모임이 참 감사한 모임이구나. 실제적으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준비하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보세요. 복음보다 먼저 들어간 것은 먼저 들어간 그것을 통해서 뭔가 좋은 결과 다 가져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것 빼낸다고 되게 많이 울었다니까요. 마음은 안 그런데 뭔가 내 속에 먼저 하나님보다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좀 나아. 나는 옛날에 좀 해봤어. 이런 의식들이 자꾸 가지고 계속 저 내 밑바닥에 있는 근본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사실이고 실제라는 게 계속 확인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왜 축복이냐? 틀린 경험, 틀린 맛을 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 체험하는 금토의 시대, 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은 언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오면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거든. 근데 조금 더 위험한 것은 뭔가 좋을 때, 응답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없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 응답 간증하고 싶고 이거 계속 올라옵니다. 사단은 좋은 것을 줘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뺏어간다니까. 그래서 이 전략을 알지 못하면 계속 종교생활해요. 응답 오면 넘어지고 응답 안 오면 또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면 또 타락하고 여기 계속 교회사의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분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모든 분쟁을 정복하는 치유의 정인이요, 응답의 정인이요, 서밋의 정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다 공부 잘해라, 좋은 학교 가라 그러거든. 근데 보세요, 인생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가도 재벌이 되어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 문제는 조금 가난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잘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자꾸 그려지는 CVDIP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성공, 틀린 발전이 오히려 더 사단의 함정이고 사단의 올무가 되어진다. 발전되어진 것 같지만 발전되어지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오늘도 새 친구가 와서 반가운데 그냥 행위를 따라서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게 바로 이해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바로 알고 영접이 되어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니까요. 그 영적인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옛날 고민, 옛날 상처, 옛날 영적 문제 그대로 자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래서 우리는 요 흐름을 뒤바꿀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속에 있다 보니까 발전되어진 것 같지만, 풍요로운 것 같지만, 분쟁이라는 문제가, 저주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니까, 성경 본문들은 우리 기도수첩 있는데 없는 친구들도 있네. 사람 중심이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육에 속한 일이요,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 재앙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것 가지고는 진짜 문제가 해결 안 되거든요. 진짜 문제는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문제,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이고 원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문제가 오는 결과가 드러나요. 요 말이 랬는데 다 이해되어져야 된다. 보세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책은 보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읽고 있는데 심지어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낭독증. 읽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내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니까요. 그 지금 나의 상태가 오랫동안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지금 나의 내 상태란 말이에요. 어제 랩런트 가가지고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같이 한번 풀어봤어. 할렐루야. 내가 용감하게 같이 한번 풀어보자 했지, 당당하게. 근데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같이 읽으면서 푸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뻔히 자기도 아는 답을 틀리게 적어놨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매일 휴대폰 하는 이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사단이 지금 좋은 것, 재밌는 것, 틀린 것을 줘가지고 우리의 내 상태를 다 무너뜨렸다니까. 근데 우리 애들 다 지내보면 같이 있을 때는 참 괜찮고 좋은 장점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지금 플랫폼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틈만 나면 미디어에 빠져가지고 이미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간 게 아닙니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대화할 때는 참 괜찮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완전 세상이라, 완전 저주재앙이라, 막 죽이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목사님 학창시절 때 그랬거든요. 그게 세상 문화란 말이야. 그게 재미가 있고 그게 막 습관처럼 애들 문화 속에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래 문화 속에서 내 의식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말투를 고치고 행위를 고치기 이전에 지금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바로 아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시작이라니까요. 체질 무섭습니다. 목사님 얘기 안 했습니까? 학창시절 12년 넘지 뭐 대학원까지 하면 20년 가까이 내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쳤잖아. 늘 똑같은 결단이에요. 시험 딱 치고 나면 이번부터는 미리 공부해야지, 미리 준비해야지. 근데 항상 보면 시험날 다 돼가지고 막 허둥지둥 밤새고 날 벼락치기 하고 날치기 하고 이게 안 바뀌더라니까요. 체질이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체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깨닫느냐, 어떤 환경 속에 여러분이 있느냐, 그게 여러분이 보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 뿔이 돼서 체질되어진단 말이야. 복음에 체질되는 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흐름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영향을 주신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각인이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요 영향과 요 각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진 것은 반드시 응답, 성취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되어지는 겁니다. 실패가 어느 날 모르게 도적같이 밀려오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 듣는데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으로 현장이 보여지는, 목사님이 그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발버둥 쳐본 적이 없어요. 쭉 따라오면서 왜 이래 안 될까, 늘 마음은, 열정은 막 제대로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계속 이 흐름 속에 있겠다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요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보는 눈이, 기준이. 목사님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말도 못했다니까. 내 어릴 때 교육이 아버지가 되게 엄하셨어. 그래서 막 예의범절, 식사할 때 젓가락 소리 내면 큰일 나고, 쩝쩝 음식 씹는 소리 이런 것 때문에 큰일 나고, 어른보다 숟가락을 먼저 떨거나 숟가락을 먼저 내려놓으면 큰일 나. 어른 드시는 거 보고 딱 떠야 되고, 나는 다 먹었는데 어른들이 수저 내려놓기 전까지는 수저 내려놓으면 안 되고, 이런 유교 의식 속에 자랐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게 확 들어가가지고 뒤에서는 조잘조잘 얘기를 잘하는데 이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를 말을 못 하겠는 거라. 어릴 때 들어가는 거 무섭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 흐름 속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느 날 나를 너무 많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뭐 그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은혜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놓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멍청해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 못해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축복 속에 계속 있는 게 우리 지금 토요일, 금토일 시대야. 금토일 시대. 어제 합숙했죠? 생각보다 많이 안 엎드리시는데 오늘 전멸할 줄 알았더만 다 초롱초롱해. 다행이다 싶고 하나님 해나가시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영향받으면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요 중심 속에 사람들이 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사단의 망대라 그래요. 사탄, 마귀, 귀신의 망대 시스템 12가지. 보이지 않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근본적인 일은 뭐냐면 분리시키고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요 망대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무엇을 분리시키느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분리시켜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는데 육신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사람 중심으로, 이 땅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없으니까 사람과 사람이 자꾸 분리되고 이간돼요. 평생 좋은 친구는 없습니다. 이 땅에 딱 자기 이익, 자기 유익 걸리면 다 돌아섭니다. 사람 단위 받는 상처가 많다니까요.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지금 보세요. 돈 때문에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어디 뉴스 보니까 목사님 또 사는 동네라, 살았던 동네라 더, 그렇지. 부산에서 50대 아줌마가 40대 여성을, 그 딸과 딸 두 모녀를 약을 타서 살해하려고 했는데 약을 먹고 깨어났대. 근데 깨어난 그 사람을 이제 흉기로 찔러가지고 죽이고, 딸은 시신을 토막내고. 그걸 왜 그랬냐? 이웃집 여잔데 잡고 보니까 300만 원짜리 금목걸이가 탐이 나서 그 기금속을 뺏으려고 이웃집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약을 타서 먹이는데 깨어났네. 흉기를 찔러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3천만 원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금목걸이 그거 하나 때문에 두 모녀를 그렇게, 남자가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시신을 토막낸다는 것은.
아우 50대 60대 아주 뭐 무슨 어떤 힘이 있는지 귀신 충만하면 그래 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분리 이간이 절려가지고 나를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시킨다니까요.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내가 하고 싶은데 그 의지는 있는데 뭔가 내 삶이 안 되는 내 습관과 체질이 굳어져 버렸어. 나 스스로 분리되고 이간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계속 분리 이간합니다. 목사님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면 계속 분리 이간됩니다. 안 맞아. 도무지 안 맞아. 왜 저러냐면 사람들은 모른대. 다 내가 잘못하는 줄 알고. 은빛 보면 그렇거든. 사모님은 좀 부드럽고 이부장하고 목사님은 투박하고 안 그렇다. 사람의 속은 하나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안 맞아, 안 맞아. 근데 보세요. 복음이 답답이 되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살아오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상처, 기준, 체질 그것 가지고 내 기준 되어져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다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붙이신 계획이 뭘까? 그렇게만 질문이 되어져도 이 사람을 통해 또 현장의 문제를 보고 또 수용하지 못하는 포용이 안 되는 아직 내 상태를 보면서 나의 상처가 가늠이 되어지고 그러니 내가 말씀 받는 자세, 은혜 받는 중심은 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토요일 날 아침에 부시시해서 일어나서 집중이 되어져요. 세 가지, 네 가지 말씀을 한 번에 듣는 게 쉽지 않거든. 당연하게 그 앉아서 습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날 좀 피곤하게 늦게 잤다 손 치더라도 딱 말씀드리면 자꾸 한 주간의 응답이 또 걸어온 내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자꾸 믿어진다니까요. 행복한 거예요. 항상 늦게 일어나가지고 흩어진 제자까지 마치고 식사를 하려면 배가 되게 고파. 그럼 속이 쓰릴 만큼 배가 고픈데도 항상 말씀 다 듣고 밥 먹고 그런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보세요. 사단의 망대가 이해되고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뻐하고 잘해줘도 이뻐하고 잘해주는 그것 때문에 애가 버릇이 나빠진다니까. 세상이 그 희한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가 우상이냐?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절하고 형상 만들고 이런 우상은 많이 없어졌잖아, 시대가. 자식이 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고 내 자신이 우상이라. 내 조금만 뭐 들어오면 오로지 내가 잘 되기만 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 계속 사단의 역사에서 저주재앙이 임한다니까. 원치 않는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날까?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된다. 좀 살만하면은 요 문제 터지고 요거 좀 메꿔놨더니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실컷 메꿔놨더니 내 몸에 육신에 병이 오네. 치료로 다들 산다니까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단의 망대에 잡힌 것을 보고 불신자라 그래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요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불신자들은 계속 망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계속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로또에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대요. 오히려 잘 살아보니까 나 그게 이해되는 것 같아. 잘 살아보니까 돈의 흐름을 알아.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한번 무너져 버리니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밑에서부터 근면성실하게 일이 안 되는 거야. 남의 돈도 다 투자 받아가지고 결국은 다 사기 아니면 자살하는 요 결과로 다 가더라니까. 불신자들은 요 상태 속에서 계속 망합니다. 무엇을 해도. 그것을 보고 여러분 운명이라고 그래요.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틀. 근데 신자들은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도 요 사단의 망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속는다니까요. 해결되어졌는데 해결을 누리지 못하고 이전처럼 내 생각과 마음이 예체질 그대로 남아있으니 자꾸 속아요. 그
불신자에게는 사단의 망대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원동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내 예체질이 안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발판이라니까요. 계속 남아있는 그 문제를 보면서 변한 것 같은데 또 돌아가는 나를 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냥 은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오직이 답이 나는 만큼 새로운 은혜, 실제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 속에 내면이 자꾸 살아나요. 그러니 예전에는 못 봤던, 생각하지 못했던,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하게 되는 유일성. 오직의 답을 가진 자만 회복되어지는 내면의 축복이 유일성이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흐름 속에 늘 있다 보면 예배 참석할 때 내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걸로 모든 것들을 살리는 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아니라 집중하는 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걸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못 알아듣는다. 계속 얘기할 거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람의 것, 육신의 것으로 체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니까 이게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고 훈련받는데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다. 안 되는 그게 응답입니다. 내 약한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약한 그것이 강함이 되어진다니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고 은혜 주시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계속 24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기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휴대폰을 안 한다기보다 휴대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게 되면 어떤 눈이 열리냐면 이거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요 축복이 누린다니까요. 보여지는 일, 현상, 결과를 보면서 당연하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계속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해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수용 초월되는 겁니다. 그 이유와 원인이 당연하게 보여지고 이해되니까 뭐가 보이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것,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것, 절대 것이라니까요. 모든 일 속에, 모든 학업 속에 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랩런트에게 지금 필요한 게 집중력이요, 집중력.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원을 가는 것보다 1시간을 딱 공부해도 집중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내면의 힘은 어디서 네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살아나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 축복이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쟁을 이기는 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12절, 3장 16절, 4장 2절, 1절 나와 있죠. 분쟁을 이기는 힘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단에게 잡힌 육에 속한 자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들어요. 기도한다고 뭐 되냐? 공부를 더 해야지. 독서실을 가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구원받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는 자가 구원받잖아요. 영혼을 가진 자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근본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생명을 가지는구나. 그 영혼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집중했더니 나도 모르게 못 바뀌든 안 바뀌든 내 내면이 생각, 마음, 상처가 내 체질이 자꾸 변화되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확인되어지면 사람이 희한한 힘이 생깁니다. 괜히 막 희죽희죽 웃고 막 신이 나고 뭔가 하는데 막 자신이 있고. 왜? 잘 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거든. 그 일 속에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정리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사람이 당당해지기도 하고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당당해지고 여유 있으니까 예전에 절대 못하던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 목사님 6월달 일본 가는데 그렇게 내가 앞에서 막 절절매고 땀 흘리던 내가 일본 총회장 앞에서도 메시지 했다니까요. 별로 안 대단해 보이지? 나한테는 기적 중에 기적이요. 고린도전서 2장.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체험,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자꾸 말씀이 좋아집니다.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진다니까요. 예배가 좋아지는데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고 깨달아진다니까. 그 깨달음 속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 믿음과 확신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내 학업 속에 반드시 영향을 끼친다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그게 분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 인간의 진짜 문제와 유일한 해결책. 영적인 문제와 오직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요 복음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어지면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그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뭐가 보이냐면 내가 누군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누구냐? 네가 성전이고, 성전은 누가요? 흑암, 사단, 마귀가 틈탈 수 없는 곳이라니까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반석이라니까요. 그게 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나면 나에게 있는 갈등, 나에게 있는 단점도 발판이지 올무가 아닙니다. 그 단점 때문에 나는 진짜 새로운 은혜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매일매일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서밋 타임 증인되어져 버린다니까.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는 영적인 건데 내가 나를 모르니 자꾸 육신 싸움하고 있어. 안 될 싸움 아닙니까? 그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요 비밀을 가지고 요 답이 나면 모든 곳에 모든 일을 할 때 기도의 비밀을 소유하겠죠. 기도가 되어지겠죠. 기도해라, 말씀 들으라가 아니고 내가 누군지 알면 말씀을 통해 응답을 찾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간다니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요렇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는 인생인지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 사명이 딱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내가 발견하는 사명이 생겨버리면 생명이 걸어져요. 내 생명보다 더 완전하고 영원하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게 고백되어진다니까. 이걸 못 막는 게 세상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스케줄은 랩런트의 아침,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랩런트들은 허둥지둥 정신없으면은 자꾸 놓칩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 아침을 조금 여유있게, 목사님이 내 물건을 절대 잘 안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요즘에 한 번씩 보면 휴대폰을 자꾸 어디 두고 와. 왜 그럴까?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 성령이 소실되었나? 다이 하나 이거 하는데요, 정신이 없어. 신발 신기랴 뭐 해라 또 징징대고 싫어 분홍색 신발 이러면은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눈 뜨자마자 막 키즈 카페 이런 사오면은 만에 속상해 막 어떨 줄은 모르겠어. 차라리 혼자 다니면 편한데 또 어릴 때부터 현장 같이 가야 된다라는 뭔가의 의미를 가지고 또 같이 다니다 보면 야 정신이 없더라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유 있는 삶. 내 영적인 상태가 늘 이렇게 쫓기고 있는 상태라면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축복이 나의 비밀이고 나의 무기인데 이거 하나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맨날 중요한 거 다 잃어버리고 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렘넌트의 아침, 여러분의 시작은 여유 있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의 일과 해야 될 일을 놓고 미리 그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는 비밀을 가진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노래 시작할 때 실제로 요때만이라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깊은 호흡, 숨을 크게 들이실 때까지 쉬고 내뱉을 때까지 내뱉고, 가슴으로 숨을 쉬지 말고 배로 숨을 쉬고. 나는 항상 배로 숨을 쉬고 있잖아. 항상 배가 나오도록 이렇게. 숨을. 목사님도 이거 듣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평상시 우리 호흡이 그만큼 얕다니까요. 이게 육신의 질병이 계속 우리가 안 보이게 쌓이고 있는 거예요. 랩런트 때부터 이런 체질들 건강하게 하나님 응답도 계속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호흡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하루에 몇 번씩만 해봐야 돼요. 아침 시작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또 생각에 담고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루 오늘 있을 요 스케줄을 놓고 여러분들이 흑암의 사단의 나라,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고백을 해보라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숱하게 말씀을 듣는데 한 번도 말씀대로 안 해요. 안 해봐요. 왜? 우리 체질이 그렇다니까. 뭔가 이 한국 교육이 주입식이 돼가지고 늘 듣기만 하지. 내가 목사님 딱 이렇게 보면 메시지 듣는 분 다 제자 같아. 세계공부 다 할 것 같아. 근데 현장에서 얘기해보면 불신자 비슷해. 실제로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하루 일과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영이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라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 상태의 시간표가 된 사람에게는 응답이 확인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속되는 게 쉽겠지, 편하겠지, 즐겁겠지. 그런 증인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안 한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지?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툭툭 불평을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이쁜 거 다 거짓말이라면서요. 사람 영이 통해야지. 에이, 요래 불평 들었다가도 하나님이 얘기해요. 왜 감사가 없겠니? 네가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감사가 있다면 나랑 함께하는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 보세요. 생각하는 하나님이 잠깐 탁 바꾸시는데 야 나를 돌아보고 기도가 되어지고 진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상처가 뭔지 전부 내 중심이요. 앞에 나와서 뭐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내 운명의 틀은 나도 모르게 상처가 갇힌다니까요. 그렇지. 내가 진짜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영적인 것으로 감사하고 요 행복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보고 그걸 배우는데, 느끼는데, 실제 집에 들어가 편안하게 있을 때는 나도 똑같이 죽인 거야. 네가 좀 더 뭐 했으면 좋겠고 좀 치워놨으면 좋겠고 뭐 내 편히 쉬도록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전부 나라. 그러니까 참겠지 처음에는.
주의 종이니까. 근데 본인도 보세요. 영적인 영향을 계속 못 받으면 여기 쌓이고 쌓이고 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뭔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체질도 있겠지. 배경도 있겠지. 그런 말이에요. 그럴수록 그걸 바꾸는 길은 내가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 더군다나 전도자가. 그 한 사람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합니다. 랩런트 때에 잠자면서 하고 졸면서 하고 게임하면서 하고. 근데 계속 그 얘기했잖아. 휴대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쩌겠습니까? 권세를 사용해보라니까. 하나님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나도 모르게 해야 막 뇌가 돌아가고 호흡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뭔가 잡혀있는 이거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실제로 해보라니까. 그래서 응답을 맛본 사람이 결국은 전도자로 가는 것이요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라니까. 우리 랩런트들의 낮은요 학교 생활이겠죠. 어른들은 직장 생활이겠죠.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 핵심 때 말씀드렸습니다. 랩런트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일 사건 속에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해라. 왜 내가 이 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무너질까? 멀쩡하게 잘했다가 집에 가면 그냥 응석빠지라. 그냥 막 불평불만에 막 짜증내고 어리광 부리더라고. 야, 이거 뭐지? 왜 그럴까 나는? 우리가 영유아들이 아니잖아. 당연하면 응석부리야 뭐 받아주지. 20살, 30살 돼가지고도 부모한테 용돈 타고 응석빠지들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해. 딱 가정에만 돌아가면 한국 기질이 희한합니다. 밖에서는 되게 잘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가족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모든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런 걸 우리는 또 봐왔단 말이에요. 알게 모르게 영향받은 게 있어요. 희한해요. 집중력입니다. 모든 일에 사건의 만남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무장이라 그래. 무장. 영적인 비밀. 그리고 하루에 마지막 밤 시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은 오는 게 아닙니다. 응답은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전한 응답을 주셨고 지금도 계속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응답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은 찾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겠죠. 만족되고 기쁨이 있겠죠. 그것을 보고 평안이라고. 하루에 반드시 여러분 내 영혼이 요 시간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복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건 어째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또 행복해요. 아, 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또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 허락하셔가지고 나를 갱신시키시구나. 요 답이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행복하고 문제 앞에서도 평안한 요게 진짜 행복이고 평안입니다. 요런 응답을 랩런트 때 나의 삶이 되도록 계속 여러분의 루틴을 만드세요. 그래서 나의 시스템, 나의 체질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고 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힘이 계속 나와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원리가 실제가 되도록 복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그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 혼, 육에 대한 원리, 개념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면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응답이 보인다니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영혼이 살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면 마음은 안 그런데 자꾸 힘이 빠져요. 그 어쩌겠습니까? 힘 빠지는데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내 생각 속에 게임만 남아있는데 해결 안 되잖아. 그게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은 공부를 안 하고 성적이 잘 나게 기대하면 어떡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이 힘을 얻어야 생각 마음이 살아나서 내 행위, 육신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계속 오는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응답의 원리가 개념이 빨리 내게 잡혀야 돼요. 그러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씀 상관없어요. 계속 깊어져요. 심지어 앞에서 틀린 율법적인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배경이 보인다니까. 진짜 문제를 몰라요. 다 영적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를 생각한다니까. 강단조차도. 요거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어딜 가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습니까? 그 현장을 바꾼다니까요. 요런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밋타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